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인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부분 조미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와서 도적질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조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옷이라든지 이런 면, 천 이런 부분들을 또 동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를 갉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벌레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보통으로 이제 이 동록이라고 말하는 말 속에 담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먹는다. 또 녹슬어서 부식되어진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 버리는 것, 사라지는 자연스럽게 부패해서 사라지는 것, 또 훔쳐갈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어서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땅을 위해 땅에다가 놓을 거냐, 아니면 하늘에다 또 하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 또 그것을 사용하는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다 이렇게 말을 이제 자주 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살수 알 수 있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물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눈이 빛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인 거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부분일 수 있죠.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지식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눈, 빛, 그다음에 본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옮겨간 후에 섬김의 문제로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 주인 이야기할 때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겸하여 섬길 거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재물을 섬기는 이유, 또 재물을 땅에서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또 피부로 느껴지는 그것 때문이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숨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여서 이 생존에 민감한 사람들, 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결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땅만 보고 갈 때에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치가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지 또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공중의 새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창고를 짓고 땅 위에 쌓아 놓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다 누릴 수는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노력 대신에 자연을 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중의 새들도 그렇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우리 이제 리멤버런스 데이가 이야기하는 퍼피가 나오는데 그 퍼피처럼 생긴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야생 양귀비 이런 종류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이런 꽃들이 펴서 빨간색이니까 펴서 굉장히 어떤 포인트를 주는 아름답거나 막 화려하진 않는데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막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꾸미고 먹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이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라고 말하면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듯이 믿음이 작다 이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는 종교적인 경험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활동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과도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그 작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의 깊고 수고하며 돌보시겠느냐.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염려하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 전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 두 주인 사이에서 그나마 뭐 긴장을 느끼고 갈등을 하는 건 차라리 낫죠. 그런데 두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밖에 없는 재물만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이방인이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을 관통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위해 이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막 이것이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딱 그만큼인 거죠. 하루에 한 세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딱 그만큼 자족하고 넉넉하지만은 막 이렇게 낭비하지는 않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양식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더 모은다든지 더 오래 간직하려고 할 때는 벌레가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다 일어나서 만나를 모아야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그런 삶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것을 더해 주신다 하고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선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순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을 지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땅의 명예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고 땅의 소원보다 하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계층 상승과 소유 축적을 보물로 여기는 이들은 금융위기와 경기 불황과 같은 변수를 걱정하고 자신이 도태되는 순간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을 신경 쓰느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마음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에만 마음을 두고 말씀대로 사느라 세상 보물을 쌓는 데 뒤처진 이들은 그만큼 그 손해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소유로 존재의 값을 매기는 세상의 풍토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유를 사용하고 나누어야 할 이웃의 존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동정의 마음을 꺼버린 인색한 눈에는 그 인생 전체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의 행복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만 챙기는 삶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을 위한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군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생계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계의 본질이 목숨에 있다면 염려는 우리 수명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염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룩한 염려뿐입니다. 내일 겪을 괴로움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해도 소용없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지금 여기에 마음을 쏟고 그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원이시며 종착지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마음과 겹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